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니 먼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를 의미 있게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그리고 평안한 행복감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서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결핍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것을 채우고 가지고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 스스로를 채우지 못하고 끝없는 허무함을 느끼며 끝끝내 좌절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과거를 주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한 사랑을,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를 채워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끝없는 공허함 가운데서 완전한 충만을 느끼고 나아가가 충만히 흘러넘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다만 아직 주께서 주시는 사랑이 진심일까? 나의 부족함으로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또는 주께서 주시는 사랑이 나를 채울 수 있을까? 의심하며 채울 수 없음을 아는 그 세상 가운데 다시금 나를 던져버리고 놓아버리는 모습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같은 곳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말씀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께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올곧게 바라보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 공간 가운데서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깊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주께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오늘 구빈건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되게 준비되게 하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옵소서. 결국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주님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께 드리기 부족한 기도이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93년생 동기분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어떻게? 혜리 그냥 있어. 자 인사하세요. 여긴 구이 동기 자녀인데 여기는 아버님 좀 데려가 주세요. 여기 구이 동기 자녀 데려가 주세요. 아 네, 그냥 같이 할게요.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요 가족이니까 네.
네, 차렷 경례. 네, 저희 친구 이제 도현우 군이 5월 달에 하나요 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함께 특송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하나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이요.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현우야 이제 와야지.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그렇지 않아도 오늘 특송을 보니까 93 동기 특송도 있어요. 93이 어느 나라 아들이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보니까 이 친구들이다 싶었는데 그래 하여튼 앞으로 그 특송을 이용해서 공개 구원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우리 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 소리가 좀 안 나나? 학습 하나 둘 셋 넷. 네, 조금 학습 세례 입교 문답 토요일 날 오후 6시입니다. 그리고 성례식 다음 주 1, 2, 3부입니다. 행복 모임 2주차 지금 3주차죠. 3주차. 여러분 지금 행복 모임 목장 모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행복 모임 할 때 전략을 잘 세우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그 어떻게 베스터들에게 맞는 전략, 베스터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을 데려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레이더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영천에 있는 선생님 얘기 들었고 또 오늘 또 어떤 형제 얘기 들었는데, 야, 이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심각하다면 대학생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가? 그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헌금, 여러분 우리 학사관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가능하면 어렵지만 다 동참해 주세요. 네, 감사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학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정 예배, 그 다음에 성교 카페. 우리 이번에 박지성, 서영미 성도님이 오병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평강, 구예찬, 강루사하고 합격했습니다. 강도사 고시 합격했다고 강도사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 노회 4월 달에 하면 노회에서 강도사 자격증을 받아야 강도사가 됩니다. 알겠죠? 강도사 자격증은 4월 둘째 주일 지나고 그 4월 셋째 주부터 구예찬 임평강 전사님이 강도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외에는 여러분 참 다음 주가 원호하고 결혼식이 그 다음 주제 29일이죠. 언제입니까? 원호 결혼식 언제입니까? 지연이 안 왔나? 정원호 결혼식 언제지? 30일. 갈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동기들 중심으로, 목장 친구들 동기들 중심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오늘 우리 그 설거지 하고 온 친구들인데 수고했다고 박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는 양이 많아졌죠? 고생하셨. 한 번만 고생하면 또 여러분이 또 다른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14장 52절까지인데 먼저 14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위에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분이 졸리는 눈빛이라서 나도 안 졸리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창문을 저쪽 가해는 좀 열어줬죠. 혹시 그 추울 수 있으니까 그쪽에만 열자. 그쪽에. 자, 다 열면 안 돼. 하나만. 그 조금만 열어. 조금씩만. 조금씩 열어.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9절 30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거냐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가 맺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 얼마나 결과가 좋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더 큰 교회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도 뭘 보고 다니면 결과물을 보고 다니죠. 그 교회 큰 교회다, 그 예배당 좋다, 거기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미 우리 안에도 세속적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보다는 결과만 좋은 거 되는 거예요. 일이 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화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이죠. 그런데 사울 왕을 보면 재밌는 게요, 암몬과의 전투를 이겨요. 그리고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겨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겨요. 계속 전쟁은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버려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요구했죠? 자기들을 지켜준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 다윗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실까요? 네. 그렇죠. 없습니까? 네. 13장이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내 종 누구를 만나니까? 다윗을 만나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울은 들었다는 말이 안 들었다는 말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지만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사울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지, 그 결과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자기의 열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 자기의 열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열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 나의 열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 그러면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는 의미가 뭔가? 먼저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하는 모습을,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3장 15절 중간에 이렇게 탁 쳐놨죠. 이렇게 사울이부터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몇 명이라고요? 600명. 몇 명이라고요? 600명. 여러분이 크게 작게 말하면 난 크게 말할 거야. 몇 명이라고요? 600명.
600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었을까요? 블레셋 군대는 지난 시간에 3만 명이 무슨 뭐예요? 병거, 요즘 우리 말 탱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병 6천 명, 맞는 게 없노 잘. 요즘 기병 6천 명, 그 다음에 또 해변에 뭐 같다? 모래가 가는. 군대 숫자가 여기는 몇 명이라고? 600명이고 거기는 탱크, 요즘으로 하면 탱크, 전차 막, 그리고 군인이 너무너무, 그래서 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600명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많이 모였는데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동굴 속으로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600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안 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 600명이 다 어떤 무장이 되어 있냐 볼까요? 16절부터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17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600명의 군대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블레셋 군대가 세 방향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거의 동안에든 쥐 노루잡이 하듯이 이제 막 무슨 짐승몰이 하듯이 사냥하듯이 세 방향에서 공격을 일제히 해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로.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무장을 하고 있었느냐?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23절까지 시작. 큰 소리로 안 졸리려고 하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칼을 만들거나 철기로 된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 철기 시대, 그 다음 그 앞에 철기 시대 앞에 무슨 시대야? 청동기. 한국사 배웠나? 청동기 앞에 무슨 시대? 석기도 신석기, 그 다음에 구석기. 자봐, 석기는 뭔 시대야? 구석기는 무슨 시대? 돌도끼, 돌칼. 근데 신석기는 무슨 시대?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 시대. 맞나? 그리고 돌도 더 날카로워진 시대. 그렇지? 굉장히. 그 다음에 청동기는 뭐고? 구리, 동. 그 다음에 또 철기는 철이지. 자봐. 그러니까 그게 기술의 발달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다룰 줄을 몰라. 그 문명이 블레셋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 블레셋은 해양민족이고 전쟁하는 민족들이거든. 전쟁 기술이, 전쟁 무기가 엄청 발전했단 말이야. 이미 철병거가 있고, 이미 기마병이 있고, 칼 다 가지고 돼. 이 사람들은 칼이 없어. 그다음 읽어볼래요? 그다음 계속해서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봐, 3천 명의 기마병, 6천 명의 3만이었나? 철병거가 3만 대가. 그다음에 6천 명의 기마병. 그다음에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이 다 뭘 들고 있어?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600명 모였는데 칼 들고 있는 사람 누구라고? 사울과 요나단. 이거 싸울 수 있는 싸움이야? 못 싸우는 싸움이야? 안 되는 싸움이야. 그런데 정말 미친 친구 하나 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요 600명 중에서 자기하고 자기 무기든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죄송합니다. 미친놈 아니야? 현역, 이거 제대했네.
해병대 중위. 하면 여기 할 수 있는 싸움이야? 아니 만약에 북한군하고 전쟁하는데 저쪽은 3만 대의 탱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차 6천 대 가지고 있고 군인들이 막 수십만 명이 와 있는데 연성이가 야 나를 따르라 한 명 데리고 싸우러 가면 그거 그렇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야, 막 예를 들면 좀 미안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막 예배당이 좋고 화려하면 교인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 또 많이 가. 그 일부러 예배당 안 짓는다. 왜? 사람들이 예배당 크게 짓고 목사님이 막 학위를 가지고 후드 박사 후드 탁 하고 그래가지고 막 성가대가 막 1000명씩 앉아가 쫙막 은혜 받았다 그래. 미안하지만 진짜. 근데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 한 사람이라도 이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면 돼.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누구? 요나단.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고 또 이번에도 지금 막 아니 한번 생각해봐. 이 블레셋의 수십만의 군대가 막 옥죄어 온단 말이야. 이제 얘들은 해양민족, 전쟁하는 민족들이야. 전쟁민족이라니까. 이 전쟁하는 민족들이 3대로 나눠가지고 철기 문명을 들고 들어오는데 칼도 없는 이스라엘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을 판도를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라고. 우리 올라가 그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4절부터 자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서의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5절도 봐요. 시작.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내가 이제 거기 가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이 길로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요. 여기에 큰 산처럼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게 되면 그냥 산의 바위예요. 또 이쪽으로도 산의 바위가 있어요. 이게 좀 넓고 길이가 굉장히 조금 소리치면 들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거리가 꽤 멀어요. 서로 요 위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이 된 거예요. 못 올라요 함부로. 이런 상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서 우리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읽어볼 계속해서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구약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한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약탈하는 자들, 저들을 공격하자. 왜? 이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 왕국의 전쟁은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요나단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볼까요? 그 다음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8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요나단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쪽 바위에 서서 야
그 블레셋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너 내가 기다려, 내가 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는 거고, 가지 말라는 거고. 만약에 야, 너 올라와봐, 올라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올라가서 우리 보고 철하는 얘기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만약에 너 기다려 우리가 갈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하지 우리가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전쟁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자기 열정을 합니다. 자, 먼저 14장 아까 읽었던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에 14절 3절 14장 2절 3절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3절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기 아히야라 에봇을 이 말은 제사장을 옆에 세워놔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제 제사장을 왜 세워놨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세워놨어요. 알겠죠? 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생각 가지고 있죠. 믿음으로 해야지 하죠. 근데 하는 거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울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고 제사장을 세워놨어요. 그 다음 우리 오늘 14장 16절 시작. 16절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 보니까 지금 막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오히려 막 흩어지는 거야. 이게 뭐지? 야, 누가 지금 블레셋 간데 전쟁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야, 우리 중에 누가 나갔어? 보니까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나갔다나. 그럼 그걸로 인해서 지금 블레셋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볼까요? 18절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까지 너무 좋아요. 야, 빨리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아히야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했단 말이야. 물어봤을까? 한번 19절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막 제사를 못 지내가는데 다 흩어져 숨어버렸잖아.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랬죠? 슬퍼.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냐면요. 반대예요. 블레셋 군대가 막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이야 빨리 와라 하나님께 물어보자 해놔놓고 지금 막 보니까 전세가 너무 급하게 돌아가는 거야. 블레셋이 막 흩어지고 있는 거야. 야, 손을 거두라 가자. 또 마음이 급해진 거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가야 되는데 와, 이게 기회를 잡은 거야. 무슨 기회일까? 지금 사울은 자기 왕권이야.
자기가 이 전쟁을 이겼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 거야. 다른 놈이 공을 사울, 요나단이라도 안 돼. 지금 사울의 마음이 급해진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인데 내가 가서 이겼다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이 막 블레셋 군대가 막 흩어지니까 이거는 좋은 기회잖아. 그러니까 거두어라, 하지마, 가자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열정, 내 열심, 내가 신앙생활, 심지어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 찬양을 하든 교사 일을 하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열심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그 누가 제일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목사.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해. 우리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해. 그런데 사실은 그 목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는지 아니면 자기 열심을 하는지. 자기 열심을 하면서 날 따라와! 내가 하는 데 해야 돼! 사람들을 강박하고 교인들을 막 억지로 끌고 가고 자기 열심. 그리고 막 교인들이 와,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는. 그래서 대체로 처음 부임한 목사님들 보면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실패한. 좀 잘못됐다 봐요.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꺼내주므로 했나. 한 번 실패하니까요, 그 다음 더 실패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묻자고 막 급하게 이제 전쟁에 투입돼가지고 자기 공을 세우고 싶어서 뛰어들었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20절부터 20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 다음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옛날에는 블레셋 편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재밌죠? 블레셋이 강할 때는요, 블레셋 앞잡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 편이 돼가지고 같은 블레셋 군복을 입고 블레셋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원래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옛날에는 블레셋이 셀 때는 블레셋 편 하다가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불리해지니까 다시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굴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좀 미안합니다. 사울 눈이 뒤집어진 거야. 우와, 이거 진짜 내가 막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완전히 막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사무엘의 눈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얘기를 하냐. 24절 시작.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근데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요나단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오늘 아무도 전쟁 끝날 때까지 먹지 마. 먹는 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누가 전쟁하고 있나요? 사울이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나요? 누가 전쟁하고 있습니까? 에이, 누가 전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잖아. 그런데 누가 지금 흥분해 있습니까? 사울이 흥분해 있는 거예요. 먹지 마. 먹는 놈 다 저주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들이 뭐 했다가 백성들이 피곤했다 그래. 그렇죠? 오늘 한번 보세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피곤함으로. 왜? 음식물을 못 먹게 해가지고.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되는데 24절 보세요. 25절 그것도 그대로 두세요. 시작.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거 성경을 여러분 볼 때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고 계시고 사울은 그 하나님 전쟁을 지끌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수풀에 뭘 숨겨 놓으셨다고요? 꿀을. 그러니까 그 꿀 조금만 먹었더라도 그 전쟁을 더 이겼을 거야. 더 많은 블레셋을 쳐부었을 거야. 그럼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자기가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쟁을 방해하는 사람 누구야? 사울이야. 사울은 전쟁을 방해하고 있는 거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게, 자, 조금 들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 이 전쟁을 하면서 사울은 그 전쟁을 방해하고 있으면 보여요. 이 본문이. 여러분, 내가 막 열심을 해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블레셋이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아니 요나단이 다 죽였나? 아니잖아. 요나단은 나중에 보면 20명 죽여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 전쟁 이기게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결과를. 자,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열정으로 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준비됐나요?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예, 처음으로 20명을 쳐 죽여. 20명을 쳐 죽이니까 그 다음 15절부터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큰 떨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떨려. 이스라엘 군대는 무슨 마음이 떨릴까? 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곳 진동시켜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한 거야.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는 거기도 진도 떨림이 있어. 무슨 떨림입니까? 두려워 떠는 거야. 우와, 저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블레셋 편을 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고 숨어있던 이스라엘이 나타나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승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요나단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타난 해방꾼이 하나 있어요. 자기 열심을 하는. 자, 26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아까 얘기했죠. 백성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 막 전쟁할 힘도 없어. 그래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 전쟁 수행 능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요나단은 27절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뭐예요? 수풀에 막 꿀이 많이 있다잖아. 자기의 이 지팡이 끝을 내밀어 가지고 꿀을 떠 가지고 조금 먹었는데 눈이 밝았다는 말은 기운이 확 쏟아져. 막 전쟁하다가 너무 지쳐 있었는데 우리 축구하다가 뭐 먹노? 축구하다가 뭐 먹노? 신지환. 에? 축구를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겠지. 배준이 축구할 때 뭐 먹어야 되나? 축구하다 중간에 초콜릿 바 안 먹나? 얘들은 너무 진짜 우리 목사님들 축구하다가 주로 뭐 사냐면 초콜릿 바를 사나요? 우리 요즘 산 등산하는데 등산하면 우리 지금 집사람들이 뭐가 가냐면 영양갱
그 다음에 초코바이 제바. 그거가 왜 그거 하냐면 그 단계 사람들에게 기운을 확 쏟게 해주거든. 어른들은 당이 떨어지면 안 돼. 알겠지? 당이 떨어지면 안 돼. 너 초코바 사다니면서 목사님 줘야 돼. 목사님 당이 떨어지면 안 돼. 지금 그 얘기하네요. 꿀을 먹었는데 눈이 확 열린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요.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아버지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피곤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말하는 게 이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사울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뭐라고 하느냐면 보세요. 29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요나단이 이 꿀을 먹고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군인들이 그 전투 식량 같은 거를 먹고 만약에 전쟁을 했더라면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시킬 만큼 그 전쟁의 승리가 더 컸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니 전쟁을 이겼는데 왜 그게 아니라 전쟁은 이겼지만 상처뿐인 전쟁. 그러니까 완전히 블레셋을 몰아붙여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사울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보고 먹지 말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군대를 뭐라 그럴까 덜 진멸시킨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뭐 내가 하잖아, 내가 찬양하고, 내가 다 하잖아, 뭐 내가 목회하고, 내가 설교하잖아, 뭐가 문제인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요, 목사든 장로든 뭐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적군도 많이 못 죽였고, 두 번째 어떤 일이 났는가? 32절부터 32절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래 우리 레위기 했죠. 핏째 먹으면 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고기를 제대로 피도 안 빼고 구워 먹어본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피 뽑을 새도 없어 막 그냥 고기를 구워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사울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자 36절부터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여기까지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요나단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이게 저녁까지 하고 저녁 마쳐야 되는데, 야 오늘 밤에 끝장내자. 자기 공로를 더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요나단의 사울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 공로를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자, 가자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저지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제사장이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그 다음에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막 열심히 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이제 완전히 진멸시키러 가자. 그런데 제사장이 임금님,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주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탓을 안 해요. 누구 탓할 거예요?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러면서 오늘 가려보자 그러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 다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놈이 잘못해서 내가 그 놈 잡아낸다. 그러면서 제의 뽑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백성들이 죄가 있다는 말에 지금 사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사울과 요나단 뽑혔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계속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사실은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요나단 죽이려고 제의 뽑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이 뭐죠? 요나단이 꿀 먹은 게 원인이에요? 아니면 먹지 말라고 저주한 게 원인이에요? 먹지 말라고 저주한 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요나단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어디에 미쳐서? 전쟁의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 열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건 요나단이 잘못했다고 저희 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단이를 뽑아서 네가 한 게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 좀 알아라는 거예요. 사울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아니 요나단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는데 지금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그래 말려서 요나단이 죽지 않게 했다는 거죠. 사실 사울은요 전쟁을 하면서 어쨌든 이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표면상으로는 이겼잖아요.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그 전쟁을 이겨놓고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실현하잖아요. 그죠? 먹지 말라 그러고 요나단 죽이게 달라 그러고 마치 내가 얘기 안 해야지. 이스라엘 임진왜란 때 모모 왕처럼 임진왜란 때 선조왕 있잖아. 맨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광해가 자라면 더 열받아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자기 열심,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을 보면요, 요나단은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묻습니까? 그들의 반응을 통해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친구들 있나요? 불신자 친구를 만나면서 나는 불신자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불신자 어멍애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막 맨날 걱정과 염려에 찌들려 사는 친구 있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말해주세요.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목매어 옥상으로 올라가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이 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 듣고 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명확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뭐 해요? 우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 랄랄랄랄라, 방언 기도하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단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할 얘기만 합니다. 내 할 얘기만 하고 집에 갑니다. 한번 이런 친구,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를 하는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1, 2, 3학년 그러면 안 된대. 4학년 이상들은 그래야 된대. 특히 뭐 아까 93년생 중에 이런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런데 봐, 한번 생각해봐. 데이트하는데 우리 자매들 일방적으로 남자친구가 내 얘기만 안녕하고 집에 가버린단 말이야. 내 얘기 안 듣고 계속 그렇게 한다.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내 소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올 때는 뭘로 와요? 내 소원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는 누구 소원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명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는 하나님께 뭘 원했어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 달라는 거였죠. 그렇죠? 이 잔이 내게. 그런데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그러면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마치고 자 이제 가자, 나를 잡는 자리 온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 뜻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긴 거죠. 기도회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내 뜻은 가라앉고 하나님의 뜻이 내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정확하게 물으세요. 너무 급하게 잡지 마. 실패한다. 형제든 자매든 일이든 뭐든 너무 급하게 잡지 마. 내가 원하는 자매와 내가 원하는 형제와 하나님이 원하는 형제와 자매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3번째 시작.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친구들이 제일 이게 안 되는 게 친구가 별로 없다 그러대.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지금 뭐 청년부 지금 청년 일부에 임원들 누구 손 들어가? 일부 임원. 일부 임원 누구? 권유엘 어딨노? 기쁨이 오늘 그 다음에 요셉이, 그 다음에 청년 2부 회장 누구? 요엘이, 또 임원들 누구? 나요, 최지환. 전 3부. 자 봐, 이렇게 하는 사람 바보들이야. 임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생각이 뭔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 교회는 싸우는 일이 없지? 다른 교회는 싸우는 일이 좀 있다더라. 충분한 건 아니고 사회 가다 보면 종종 누구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독불 장군 때문에.
회장이니까 내 따라와. 내가 담임 목사니까 따라와. 만약에 제가 사랑의 꽃피는 목회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 말하면 따라와야지, 뭔 소리야, 따라와, 그랬더라면 아마 내 옆에 아무도 없을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기 열정, 자기 욕망대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는 따라가는 것 같지만 다 마음이 떠나버려요.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님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만약에 사울이 부관들 보고 야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라면, 그렇죠? 오히려 지금 요나단 문제 생겨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주변에 우리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라면, 근데 끝까지 어떤 놈이 잡아 죽인다 그러고 막 요나단 할 때 죽이겠다 그러고, 그런데 백성들 마음은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을 잘 물어보세요.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도 않고요. 우리가 함께 교회 사역하면서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안에 누가 레전드고 누가 잘하고 아니 그런 사람 들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꽃피는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면 그거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가 다 마음을 모아서 그 뜻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세져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세져가요. 커리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담임 목사 커리어가 높아지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이 세져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로 뭐가 돼요? 고집이 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뭘 훈련하시라고요? 젊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성경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얘기만 하고 집에 가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열망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귀를 열고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만들고 한 뜻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임한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셔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금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학사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땅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렇게 물질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며 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생일이나 뭐 다른 축하해 줄 사람 있나요?
군대에서 이번에 돌아온 친구들 없나요? 생일 이번 주 생일 없어요? 오, 자 우리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열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합시다. 네, 자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잠시만, 우리 고신 기도의 날 4월 4일 날 그 할 때 여러분 다 가주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월차 쓸 수 있는 친구들 월차 쓰고, 알겠죠? 학교도 평소에는 결석 안 하지만 그날은 뭐 낼 수 있는 거 있나? 다른 거 없나? 어쨌든 학교도 그날은 우리가 하루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우리 고신교단 목사님들 장로들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주세요. 4월 4일 가는 거 지금부터 신청받아서 많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